로마서 1장 2절로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계속 갑니다. 이거 여러분 안고 가셔야 돼요. 이거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 끝났다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 제1위로 지금 높습니다. 확진자가 제일 많습니다. 안 없어진다니까요. 중국도 어쩐지 몰라요. 중국도 자기들은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공산 국가니까 안고 가야 됩니다. 이거 안고 감기처럼 백신 나올 때까지, 그리고 치료제 나올 때까지 조심하고, 또 백신 맞고 또 치료하고. 사실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우리 독감 걸렸다고 겁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독감 걸릴까 봐서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너무 지금 위기감을 조성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위기감. 그게 이제 좀 지나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주소문도 들으시겠지만은 병은 당연히 코로나 이 질환이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또 세력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부에 사는 그것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렇게 생활들을 하십시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아들에 관한 복음. 오늘 설교만 좀 잘 들어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릴 것입니다. 요즘 제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끝내잖아요.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과 끝.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제대로 잘 하면은 중간에 사는 것은 조금 대충 살아도 사실 됩니다. 좀 자유롭게. 근데 처음이 왜 중요하지요? 시작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시작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돌아가든지 뺑뺑 돌든지 늦든지 빠르든지 종착점에 도착하는 거잖아요. 이 종착점이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시작과 끝만 좀 잘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좀 편리할 대로 이렇게 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되면 중간에 혼돈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살다가 좀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어려움이 꼭 마지막 같잖아요. 마지막. 그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처음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은 중요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잖아요.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그 처음에 먹었던 마음들이 점차 색깔이 퇴색돼 가지고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혼돈스러워 버리잖아요. 회색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그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색깔을 바르게 찾으려고 그러면 처음으로 가셔요.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다짐했던, 결단했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네요. 그게 신학이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의 사업이든지 자주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 처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은 문제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지금 1장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지난주까지 1절만 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조금 이제 되짚어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으로. 왜 굳이 종으로 부르심 받았는가? 그러면서 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종의 생명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가인가에 따라서 종이 이제 처신을 하게 되어 있죠.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고 그러면 어디에 거기에 달라붙겠습니까? 악한 종에게 가게 되면 그 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주인, 선한 주인한테 복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종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 이름을 바울,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런 건데 원래는 사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들, 이방의 왕도 사울이었고 초대 왕도 사울이었고, 그리고 이 바턴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이 사람도 사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울의 특징은 뭐였죠?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힘 있는 자들의 상징. 그 힘은 곧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바울, 참으로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쓴 것은 뭐지요?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온 상태. 그렇게 내려온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뭐 하라고 보낼까요? 섬기라고 보내면 섬기라고. 그리고 그 섬김이 어떤 것인지, 왜 섬기는 것인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섬김이 지난 주일날 그 얘기를 한 건지 제가 새벽 시간에 그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 아내가 이제 손녀를 돌보고 있는 과정 중에서 얘기 들었잖아요. 그것이 기쁨이 아니면은 어떻게 섬기는가? 우리는 섬기면은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걸 섬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짜증이 나고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해? 그러면서 얼마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에이 못하겠어. 그것은 참 섬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섬김의 삶, 서로 섬기겠다고 막 하는 삶. 왜 그러죠? 섬기면서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워야지만이 섬김이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두 사람의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섬김이로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쁘지 않고 어떻게 섬깁니까? 기쁘지 않고 어떻게 손녀를 돌보냐고요. 오히려 돌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요. 그거는 섬겨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섬겨본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그렇게 살아가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거든요. 저희 아내가 자녀보다 손자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것 하나만 여러분 잘 해석하셔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아들이 낳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경험으로 얻어지는 믿음,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와, 성경에서 왜 그렇게 섬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남을 기분 좋게 하는 곳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면 상대가 기분이 좋으니까, 다른 말로 나의 재원을 퍼서 상대를 채워주고 나의 목숨을 주어서 상대를 살리는 것, 이것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저 두 분의 광경, 삶의 그 모양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하겠구나, 이 섬김이 나한테 좋은 것이로구나, 이렇게 지난 주일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복음,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지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복음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처음 자리도 알 수 있고 내 끝자리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처음과 끝을 아는 것을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예언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 되었으므로 우리는 다 방언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여러분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 복음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생겨나지 않는다. 제 결론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2절 말씀 봅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지요. 그 아들에 관하여 쓰여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복음은 통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뿅 하고 나타났느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먼저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요, 우리도 벌써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제 보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아마 열심히 집에서 성경을 찾겠다라고 했던 분들은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전부 여기 다 체크해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 읽어주면 그냥 생각해야지 이러신 분들은 여기 관심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루 그냥 때우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예배는 구도자의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나 예수 믿겠네라고 다짐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연하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2000년 전에 오시다고 합니까? 그분이 언제부터 계시다고 그럽니까? 창세 전에요. 그분은 창세 전에 계셨다니까요. 창세 전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는 이 시대, 제가 늘 우리의 삶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종말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죠? 종말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그 순간 말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우리한테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한테 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렐루야도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가? 그리고 이 구원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이게 말씀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복음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얘기, 그리고 아들과 하나가 되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얘기는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연합됐다. 아들과 연합됐다. 오늘 그 얘기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펴세요. 11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건이 복음의 사역입니다. 복음은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걸 보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굽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애굽은 어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애굽은 물만 갖다 부으면 마음껏 소출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여러분 애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애굽은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 물론 있었지만은
그거가 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는 이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잖아요, 우리. 어디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면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생기가 부어지는데 그 생기가 뒤에 보니까 1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여기서 생기가 뭐예요? 이거 다 해석해 드릴 거예요, 생기.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을 통해 가지고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마른 뼈는 뭘 얘기할까요? 마른 뼈, 생명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니까요. 짐승과 내나 일반이라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의 상태는 뭘까요? 죄로 인해서 흙이 되어버린, 그게 뼈예요, 뼈. 생기가 쪽 빠져버리는 상태, 흙이 되어버리는 상태. 여기에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그는 영원히 마른 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티끌, 그리고 흙, 거름더미,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제가 표현을 계속 했었어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타나와 있는 마른 뼈,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티끌, 흙, 거름더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데 땅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땅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건데요. 성경은 땅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땅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받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나와 있을 때, 팔복을 설명할 때 땅을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땅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면 땅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이 실제 땅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땅 가진 사람은 다 온유합니까? 그리고 땅 못 가진 우리들은 그럼 온유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데, 성전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온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땅,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땅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혹여나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겉으로 나와 있는 이 땅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얘기할 때는 언제 땅을 처음에 얘기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보려고 그러면 창세기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창세기의 모든 얘기가 구속사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사. 인간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겠다. 제가 오늘 또 설교하려고 창세기를 다시 한번 아침에 보는데 너무 하나하나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하나가 전부 분리돼서 있지만은 이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로 들어가고, 다섯째 날은 넷째 날로 들어가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로 들어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을 때 빛궁 땅 해, 그럴 때 땅은 몇째 날 만드신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대요? 셋째 날이 셋째 날. 빛궁 땅 해 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십니다. 저는 빈공 땅에 이런 식으로만 외워가지고 그냥 땅은 넷째 달 만들었지 이렇게만 선지식이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늘 그리고 땅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그때 만드셨다고요. 그때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빛, 궁창, 땅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셋째 날을 봤더니요, 어떻게 땅이 드러납니까? 있었던 땅이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워지죠. 제가 그 설교를 할 때는 바닷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설교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필요해요. 땅이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아담이죠. 아담하라고 하는 그 아담 자체가 흙이라는 겁니다. 흙. 그런데 이 땅의 특성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땅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묻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사람을 만드는 창세기 2장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 뭘 먹고 살 것인가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제가 새롭게 봤는데 그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주십니다. 새로운 각도예요. 그리고 일반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입니다. 이 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막 설교했던 내용들이요, 다시 새롭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씨를 먹게 되어 있어요. 짐승은 풀을 먹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모든 사자나 육식을 하는 것들이 다 풀 먹고 살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돌아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 땅이라고 하는 그 특성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땅은 뭔가 솟아나는 역할을 하잖아요. 모든 우리가 먹을 거리들이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요, 위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땅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그건 뭐죠? 물이죠. 물. 그런데 우리가 이 생기가 부어지지 않게 되면은, 아담에게 생기가 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자체가 흙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생기가 부어짐으로 아담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이.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부어질 때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기가 부어지지 않으면, 즉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에스겔의 얘기예요. 에스겔의 얘기. 그러면은 그 생기가 뭔지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따라오십시오. 제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콧김은 뭡니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주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숨이 뭐냐? 그럴 때 기름 부은 자라고요. 그 숨이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메시아흐 그러잖아요. 메시아흐. 메시아는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그 콧김을 불었는데 뭘 불어넣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어넣었다고요. 메시아흐를 불어넣었다고요. 이래 전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산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하나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동의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이 자가 처음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게 에스겔서라니까요. 이게 에스겔서. 마른 뼈.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푸석푸석 전혀 아무것도 솟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고요. 그럼 왜 그런 상태가 됐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근데 그 상태에 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으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또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다 찾아보셔야 되고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너 근거가 뭐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근거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늘 있어가지고 근거 대박을 하면 팍팍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건 내가 확인했거든요. 어디에서? 말씀에서. 내 경험이 아닌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에요. 봤잖아요. 이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 가지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 무슨 하나님이 너 사도행전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봐 그럽니까?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거 제가 다 해석한 얘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흙이요, 흙. 티끌. 생기가 부어지지 않은 상태, 물이 부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흙을 쪼물쪼물 해가지고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코를 붙이고 해가지고 생기를 부어넣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기가 사라지게 되면은 도로 티끌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어디로 갔다고요? 에스겔 뼈요. 그리 갔다니까요. 그게 티끌이니까. 그리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명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것을 재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재창조라는 그 단어는 내가 이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죠.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것이요.
티끌 전제로 가야지만 거기 생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 밀고 가는 게 재창조라니까요. 창조하니까 있는 그 상태에서 뭘 바꿔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 밀고 가는 거예요. 왜? 생기 부어주려고. 이 상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이라고 하는 땅을 보고 줬잖아요. 그래서 땅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지금 계속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무덤 애굽이고요. 그 무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계속 처음부터 땅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 얘기. 그리고 전부 땅 따먹기예요. 우리 어린이들 뭐 놀이할 때도 땅 따먹기 하잖아요. 인간이 전부 그래요. 땅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 그게 전부 땅 따먹기 합니다. 전쟁이 뭡니까? 전부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땅 따먹기.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신명기서 8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이제 한 세 구절만 찾고 끝낼 거예요. 신명기서 8장 6절에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 옥토는 좋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땅, 선한 땅, 선한 땅, 토부, 선한 땅.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땅에 대하여 땅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땅의 상태가 어떤 것이죠? 7절에 나와있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고 산이고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지가 아니에요. 이런 곳을 아브라함이 택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땅은 롯이 택했고 아브라함이 어디를 택했죠? 골짜기요. 산천이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난다 했잖아요. 아주 먹을 것이 풍성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옥토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은 절대 생산할 수 없는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땅의 특징, 이게 이제 신명기서 11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요구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이외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설교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사역이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지는 그 장면이 복음의 사역이라고요. 그 사역은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그냥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이게 사역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복음이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럼 복음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부어짐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군대로 나오잖아요. 군대로. 그러면 그 군대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또 그 사역을 전수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 일을 하냐 할 때 땅의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땅은 곧 누구라고 했죠? 땅은 아담의 아담. 곧 우리가 그 땅인 것이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고 가나안 땅이 상태가 어떤가라고 할 때 그것은 천수답이다. 천수답을 하나님은 옥토라고 그런다. 근데 그 천수답인 가나안 땅 그걸 옥토라고 하는데 그 옥토와 애굽과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애굽은 뭐예요? 내가 계속 물을 부으면은 물 붓는 대로 내 노력을 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 애굽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만큼 소득이 주어지잖아요. 한 만큼. 이게 애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나오라. 그러니까 이 가치에서 나오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히 일해야 하는 것이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땀을 안 흘립니까? 땀을 흘려야지. 땀 안 흘리면 쫄쫄 굶는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그러니까 그것이 애굽 땅과 비교되어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야. 천수답.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지는 그것을 가도 가지고 필요할 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죠? 나요, 나. 성도라고, 성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 같은 우리들, 거기에 생기가 부어짐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구슬로 깨우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구슬 하나하나를 전부 다 던져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구슬을 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자였는데 지금 나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땅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다 해드렸고 땅이 곧 티끌이고 먼지고 그 얘기 다 해드렸고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에스겔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생기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땅이 어떤 것인지를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다 찾으셔야 돼요, 이거. 안 찾고 여러분 뭘로 아멘해요? 안 찾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확인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 21장 1,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금까지 했던 이 땅에 보여지는 이 땅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증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이 땅은 모형이었고 새로운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 얘기를 우리가 보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또 내가 보매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게 지금 새 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새 땅입니다. 그 새 땅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그 상태가 뭐라고 그래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곧 남편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남편의 신부는 누구죠? 교회. 교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게. 땅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땅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우리들 교회 얘기야. 교회. 그게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은 곧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되잖아요. 하이 네페시 하야. 하야 동사를 써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된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이 네페시 하야. 그게 아담이라니까요. 근데 그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상태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고 그게 우리이고 그 마른 뼈 위에 다시 한번 콧김이 부어짐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굽 땅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건 축복된 땅이고 이 땅은 아주 옥토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옥토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옥토인데 그 옥토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잘 먹잖아요. 배불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먹이게 하신 것이 이곳이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물질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 편히 드시고 계십니까? 당장 내일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여지는 땅, 여기서 나오는 소산을 얘기할까요? 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전체를 다시 풀어드렸어요. 다시. 그럼 우리가 뭘로 풍족해 먹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새롭게 준 땅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은 땅으로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너희가 받은 땅이고 들어간 땅이고 너희가 옥토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 왜 안 줬어? 그럴 수 있냐고요. 이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뭔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사님 마음의 상태, 김사님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그러고 뭐 땅 준다고 그러니까 땅밖 차고 막 돌아다니는데요. 땅밖 깨지 마십시오라고 한 그 말도 제가 다시 해석을 합니다. 땅 밟으십시오. 이런 개념으로 이걸 보면서 여러분 땅을 밟게 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찬성이요. 그런데 그냥 땅만 보여주는 땅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을 하게 되면 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된 분들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믿고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이거를 일반적인 단순히 땅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산만을 먹기 위하여 이리저리 눈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먹어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죠. 코로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환경도 다 똑같아요.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어찌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부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는 말을 못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말씀으로 정확히 풀어지잖아요. 생기가 부어져 가지고 살아있는 자, 하이 네페시아야, 살아있는 자가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딱 가 있다. 이걸 봐라. 오늘 로마서 1장 2절 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 로마서는 그 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된 평강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순종함에 우리 눈이 열려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복된 세워가는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